자, 여러분, 예배 시간 1분 전입니다. 우리 같이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착석하고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에서 자리를 좀 확보하고 우리 잠시 이제는 예배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오케이. 여전히 매주마다 돌아오는 예배가 우리 안에 전번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가치 안에 우리가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태도가 나 안에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좀 먼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가 오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금요일 청년 예배 가운데, 이 블레스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라인 가운데에 모니터 앞에 앉았고 혹은 이곳 가운데 예배당 안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블레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놀라우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관심을 가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주 앞에 반응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 안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수많은 영역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데 이 시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대적하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꾸짖으실 때에 아버지 사단이 아버지 잠잠하며 아버지 큰 파도가 잠잠하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잠잠했던 것들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예배 안에 방해하는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한 생각들과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것들에게 꾸짖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 이로 명한다. 너는 잠잠할지어다. 내 하나님 온전하게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쫓겨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분주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으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이 아닌 그냥 습관을 쫓아 앉아있는 모든 아버지 태도들 앞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너희는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지어다. 내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들은 우리 모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버지 놀랍게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주 앞에 만나게 하며 주로부터 오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아멘.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created, all for the lost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faithfulness, oh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and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Amen.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One more ti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 1도 힘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하고 혜영이가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구하는 것들은 귀한 블레서 예배 안에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였으면 좋겠고 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으면 좋겠으며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살만한 이유를 아버지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가장 아버지 가치 있는 것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확증하며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가는 이 아버지의 삶의 길이
아버지 안에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볼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길인 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에 확증되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극하실지어다.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림이 은혜이며 감사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상황으로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예배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겨야 할 때이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 닮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 속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전달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멀리 흩어져 있는 블레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우리의 가장 좋은 아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또 얼굴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자, 얼굴 좀 봅시다. 현재랑 세원이도 같이 얼굴 좀 켜주고 요셉이도 켜주고 자, 얼굴 좀 봅시다. 다 같이.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자, 현재랑 세원이 켜놓고 나간 거야? 제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자, 이 시간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은 우리 저렇게 축복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좀 돌아가 보면서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 얼굴을 보면서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그냥 전파를 타고 그리고 또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또 함께 서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때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축복이 동일하게 이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고 인터넷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축복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이렇게 선포되어질 것들을 좀 믿으면서 우리가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 좀 얼굴을 한번 맞춰 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그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부할 건데,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굉장히 쉽기도 한 책인데,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 하면 거의 앞부분만 읽잖아요. 로마서 뒤로 넘어가지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동서신 야고보로부터 시작해 뒤쪽으로 공동서신을 우리가 잘 안 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수장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 거기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자, 그렇죠. 마가, 누가, 요한, 아이고야.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초대교회에 가장 놀랍게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버전론 말고 시리아역이나 아니면은 그 러시아 시리아 쪽으로 연결됐던 러시아나 그런 쪽에 있는 성경책은요, 로마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4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역사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신약의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가장 그 신약에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논리상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초대교회 때 성경이 어떻게 순서가 정리되어 있었는지 이게 66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서신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들의 책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시간 그래서 오늘 그게 하나 베드로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잖아요. 수제자. 이 베드로가 어떠한 말을 썼을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아우 궁금해. 자, 이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이거 뭐 PPT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넘겨볼까요? 아이고. 잠깐만. 나는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빼주던지 내가 계속 이렇게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뭐만 나오는지만 알면 돼요. 아니면 그 모니터만 살짝 돌려줘도 되고. 자, 봅시다. 일단 이제 정리하는 동안 우리 이쪽 문제니까 이제 저기 다른 분들은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같이 배울 건데 오늘은 서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신학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신학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의 서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 항상 했던 공부들, 베드로전서 안에 있는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 역사적 배경을 배우는 것들은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안 가져 있다면 성경책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이리저리 펴가면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아이고, 누굴까요? 자,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전서 할 거니까 누구를 당연히 베드로.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인지 어떻게 할까? 천국 열쇠가 있어. 그렇죠? 자,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 같이 배울 거예요. 겁내 멋있는 거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베드로를 좀 볼 건데 아까 한 것처럼 베드로의 서론,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들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 베드로전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까지만 같이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좀 이따가 한번 하도록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요. 고마워. 자,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제가 저기 뭐 카톡에다 이야기한 거 있었는데 성경책을 5장밖에 안 되니까 빨리 읽으면 10분, 그쵸? 좀 천천히 그냥 읽으면 2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5장은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일 텐데, 읽으면서 저자가 누구인지 발견한 거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말고,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말고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저자가 누구인지 발견한 거 있어요? 그쵸, 다 알죠. 역시 발견해서. 자, 1장 1절만 읽어도 딱 나오죠. 1장 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자체 안에서는 지금 누가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직접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잠깐 이 수신자에 대한,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학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도 보편적으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 나와요.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직업이 뭐였죠? 어부면 어때요? 유식해요, 무식해요?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 전서의 헬라어가 상당히 고급 헬라어예요. 그러니까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이러한 어떤 헬라어를 구사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비평학자들은 베드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죠. 고대 시대 때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뭐 했던 사람이야? 배웠던 사람인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베드로가 어부였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동양사고적인 것들인데, 아니, 동양사고도 아니다. 이게 어부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문맹률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 성경과 그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공부들을 어릴 때부터 당연히 유대인에게 했었다는 것들은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주 강력한 어떤 반대 조건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혹여나 이것들이 좀 꺼림직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베드로전서 5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 간단히 써서 권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은 간단히 썼는데 누구를 통해 썼다 그래요? 실루아노. 이것은 다르게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라 같은 사람이에요. 신라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죠? 근데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신라 겁나 많이 들어봤는데, 자, 신라는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종교회의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나고서, 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었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종료회의에서 딱 결정을 해요. 이 결정된 종교회의의 그 결과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대변인이 누구였을까요? 신라였어요. 그래서 신라가 한 명 이름 까먹었어요. 2명이 베드로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 결정한 내용을 대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되게
지도급 리더급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봐봐요. 지금 리더급이었던 신라가 지금 베드로의 글을 지금 대신 쓰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보이죠.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시대라든가 요즘에 뭐 옛날 로마 배경으로 돼 있는 그 시대 영화들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편지 쓰는 장면을 보면은 주인이나 뭐 높은 계급에 있는 장군이라고 뭐 귀족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읊어요. 야 이거 막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하인이나 혹은 밑에 아래에 있는 계급이 책상에 앉아서 뭐 하죠? 그걸 막 받아 적어요. 그때 그 당시 때에 편지 쓰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대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쓰기도 하는데 대피라는 것도 되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분위기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누가 받아 적고 있어요? 신라가 받아 적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가 받아 적는 이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혹여나 무식하다는 것들이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거 신라가 받아 적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되어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되게 많은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방해하는 게 핍박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여러분 아까 제가 카톡에 읽어보면 분위기가 어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다고요? 잘했어요. 자, 읽어보면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은 고난 중에 있는 핍박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험담과 욕과 그 다음에 비방함과 이게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수신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에 큰 박해가 크게 많이 있었는데 계속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크게 일어났던 어떤 박해는 크게 세 가지예요. 네로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리안이라는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도 되게 크게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톱으로 켜 죽이고 불로 꽃쟁이를 찍어갖고서 사람을 불로 횃불을 태우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시 네로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도미티안이 네로 핍박보다 더 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그 핍박도 받기도 굉장히 잔인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트리안이라는 황제의 핍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정부 차원의 어떤 막 대폭적인 막 그런 큰 핍박이보다 아주 그냥 지방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핍박이 막 잔인한 것 같지 않다. 이것을 봤을 때 네로 황제도 아니고 도미티안도 아니고 가장 뒤에 있는 트리니안 황제 때의 핍박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문제가 뭐냐면 이미 베드로는 언제 죽냐면은 네로 황제의 64년 그 박해 때 68년 정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죽는단 말이에요, 순교에서. 그러니까는 도미티안이나 혹은 트리니안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베드로가 쓴 게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게 아니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이런 역사적 그 고증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트리안 때의 핍박도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핍박과 매치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강력한 증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책 자체 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가장 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이거나 혹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수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썼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베드로가 쓴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썼는데 이 베드로를 쓴 것에 대한 것을 본문 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증거를 해보는 것이죠. 본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성경에.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쓴 걸 몰라. 이제 모른다고 생각해요. 1장 1절을 몰라. 1장 1절 지워버려요. 1장 1절 딱 지웠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이게 없어. 그러면 본문에서 누가 썼는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저자의 특징들을 한번 봐요.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빨리빨리 한번 찾아봐요.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있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 권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상황을 봤다 안 봤다? 보았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은 이 저자는 마가를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가를 아들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랑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기억나요? 마가는 누구의 그 비서였었죠? 베드로의 비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인 걸 아는 것이에요. 마가가 어디에 살았었죠? 로마에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랑 있다고요? 아들 마가와 함께 있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다? 로마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것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의 교회에 있대요. 근데 바벨론은 구약에 있는 도시잖아요. 사실 이때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다 패망한 상태였거든요.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뭘까? 좀 이따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바벨론의 교회에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풀어드릴게요.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 때에 잠깐만, 그 당시 때에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로마를 대놓고 욕하면은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요즘은 안 그렇구나.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는데.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하고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을 억압하는 어떠한 곳, 어떠한 대상, 이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당시 때에 그 나라가 정확하게 있지요. 누구죠? 로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 나와요. 계시록에 나왔는 바벨론도 로마를 이야기하죠. 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나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니까 이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로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구약을 되게 많이 이용해요. 구약을 이용했다는 것들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구약을 이용할 때 무조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면서 꼭 해석을 하는데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다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러면 누구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겁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되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되게 유사해요. 되게 비슷해. 그리고 단어 사용도 되게 비슷해.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마가를 아들로 부르며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있고 교회의 장로로 리더로 있으며 구약을 이용할 줄 알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자의 내용이 되게 똑같아. 그럼 누구예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게 비평학적인 학자들은 베드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분명 베드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다.
이게 지금 성경책을 펴면서 쓰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베드로에 누가 쓰고 있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저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저자라면 베드로 스스로 자기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스스로 세 가지의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요라고 했어요. 사도라고 하면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 앞에 배웠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로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장로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장로는 교회의 리더를 얘기해요. 베드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섬기며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가올 영광을 참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마지막 말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어 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기 이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사도,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와 관계를 하며 살아가요? 예수님과 교회와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로 있는가를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머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 건강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걸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떠한지, 그 교회 안에 나는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에요. 동시에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말세 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말세 때 살아가는 신앙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온통 올인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시에 이제 수신자를 한번 보도록 해요. 수신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신자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오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잠깐만요. 몇 절이지? 자, 일단 이건 내가 좀 이따 고쳐드릴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자, 그래서 베드로 읽다 보면은 이 수신자들이 베드로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신자들이 베드로가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를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한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그네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 하면은 어떠한 뉘앙스가 있죠? 나그네 하면은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흘러가지만 뭐죠? 결국 목적지를 향해,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데가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 목적지인 것을 알고서 가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많이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안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소속감에 강조점을 둬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되게 중요하죠. 자,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이걸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동시에 이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학자들이 많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흩어진이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은 유대인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혹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적어 있는 것 중에서 1장 14절 볼까요?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식이었대요. 근데 그때는 어쩌면 알지 못했던 사욕을 쫓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의 어떠한 삶들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향하여 물려준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의 부모, 이방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명확한 건 이 대상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쭉 훑어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대인보다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자들이 나오고,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수신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상황이에요. 상황.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우리가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있는 분위기를 몇 개만 한번 찾아볼까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이들을 향해 비방하는 자들이 있네요. 선한 행실을 악행한다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막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15절 볼까요?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건 잘못됐어요. 빼요. 자, 그 다음에 3장 16절. 자, 3장 16절. 급하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3장 16절을 보면, 3장 16절을 보니까는 선한 양심을 가진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여기도 보니까 선을 행했는데 그것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고난이 특징이 있어요. 아까 서론 보면서 얘기했던데 어떤 거죠? 막 톱으로 몸이 켜지고 막 햇불 되어지고 막 죽고 사자에 무릎 뜯기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에요 지금? 관계 가운데에서 치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욕보임을 당하고 헐뜯음 받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고 생긴 어떤 이런 어떤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비슷하죠? 누구랑요? 우리 삶하고요. 베드로전서는 그러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기도 해요. 우리의 여건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 베드로, 그 요한 1, 2, 3,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썼는데 누구에게 보냈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에게,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렇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확한 수신자가 딱 있어요. 근데 공동서신은요,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 저자 이름이 제목이네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 요한 1, 2, 3서, 그렇죠? 저자가 이름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목을 전체로 공동서신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정확한 수신자가 있긴 한데 그 수신자 것만이 아니라 그 수신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돌려서 보는 책이었어요.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을 돌려서 보는 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봐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5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대. 정말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과 너무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됐는가?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서 이제 좀 다음 장소로 넘어가요. 뭐냐면 5장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가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하고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 아까 바벨론 얘기했었죠. 로마 교회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면 불의 시험이 다가옴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데 4장 12절 한번 볼까요?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불시험이 왔어요? 아니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닥친 게 아니라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닥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베드로라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라고 정의했었잖아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마가하고 함께 있었고 마가가 있을 때에 시험이 당할 때는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AD 64년 그 네로가 박해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로의 박해는 되게 심했고 굉장히 잔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의 내용은 굉장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박해가 막 시작되어져 갖고서 이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여기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떠났거나 이미 다른 지역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자, 지금 보여져 있는 이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터키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이탈리아, 여기 이제 로마죠. 여기서 베드로가 썼고 여기 북부 지역 가운데 이 터키 북부 지역 안에 지금 얘기한 그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저기 뭐죠? 그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쓰고 있는 건데 마가와 함께 있었다. 마가와 함께 있고 마가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그 시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는 시기밖에 안 되어질 거고 그 초창기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창기 때 이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이미 밖에 있었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 네로 박해의 특징은 밖으로 안 번지고 그 로마 안에서만 일어났어요. 밖으로는 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헐적으로 이 여파가 주위에 있는 여러 지역들 가운데 일어났겠죠. 그 중심 도시 안에 이런 일이 막 박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범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있었던 그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의 어떤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곧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시험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견딜 수 없는 힘듦이 있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 또 하나 근데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그럼 왜 고난을 받았는가라는 얘기인데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했다라는 거잖아요. 방금 것처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박해를 받았냐면 베드로전서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들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해서 본다면 이들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과 달랐어요. 이들의 삶의 태도는 세상적 삶의 태도와 같지 않았어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등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과 혹은 회사 직장들과 어떤 술자리라든가 혹은 간단한 이런 얘기로 술자리나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하기에 좀 꺼름직한 일들, 잘 서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진 건 너무 많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공부하면서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우리의 이 사회 안의 이슈들을 기독교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시각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멍청이, 그리고 너희들만 아는 협소하고 비열하고 이런 존재들로 인식하게 만들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이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자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지금 동일하게 이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 이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삶의 어떤 태도들이 다르니까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소외시키고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타협할까? 어떻게 하지? 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 되게 많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착하게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건 다른 거 알죠? 착하게 사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주위가 원하는 대로 예스맨이 되면 착한 사람이 되어져요. 욕 안 먹어요. 근데 바르게 사는 건요,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바르게 사는 건요, 다를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멈추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직장인인데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직장이 이것은 불법인 거야. 근데 편법인 거죠. 이렇게 가면 빨리 돌아가니까, 이렇게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해. 그거 나 시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겁내 갈등 때리죠. 갈등 안 때릴 수 있죠. 그냥 뭐 내 거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갈등,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 정말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신앙 그냥 있는 데 없는 데 그냥 살아버릴까? 그러면 너무 편한데, 그냥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나도 공부하고 열심히 누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가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데 기독교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점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는 게 맞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대시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펜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람이 펜을 들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1장 2절이죠. 되게 놀라운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고민과 갈등과 신앙을 쥐어 말아, 이것들을 선택해 말아, 이것들을 포기해버리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갈등 안에서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을 들면서 처음으로 딱 쓴 말이 뭐냐면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보세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심을 쫓아서 지금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두려워 떨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그것만 붙들어.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지, 넉넉하게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지 라고 하며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얘기가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먼저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뭘 하시냐면 1장 2절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택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1장 3절 볼까요? 1장 3절. 1장 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아셨대요. 그러니까 미리 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갑자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계획하셨다는 거죠.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선택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선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라고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택받게 되어지고 택하심을 받고 거듭났대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이래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이미 미리 계획하셔 너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로 너희는 거듭났어. 근데 그 거듭남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1장 20절 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해요.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세 전에 이미 계셨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계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쭉 보니까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세에 너희들을 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잘 나타났어?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이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2000년 전에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이 적용하는 힘을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보면은 뒤에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훑어봐요. 나중에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이 선지하셨고 성육신 하셔서 보면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21절 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 죽으심이 3장 18절 볼까요? 3장 18절. 그 죽으심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봐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죄였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죄로 인한 삭슨 죽음이잖아요. 수많은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걸 이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죽음은, 그 능력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번에 이루었다는 건 한 번 이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단번에 이루셨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셨는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장 19절 볼까요? 3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던 자들이라. 그 다음에 21절에 물은 이라. 자, 다 읽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옥은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한글에는 없어. 영어 다른 버전에는 있죠. 예수님께서 저기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국에는 하도 이게 저기 말이 많아서 빼버렸는데 이 말씀의 근거구주래요. 근데 이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하는 거예요. 아하, 20절에 보니까 노아 때 노아 식구 말고 모두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잖아. 이수시냐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거북선 만들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때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야. 그리고 고맙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류예요. 되게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이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은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건 승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그 문맥의 맥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지옥, 그러니까 사단의 본부, 가장 중심부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완벽하게 짓밟으신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선포하고 승리를 위해서 짓밟으시고 그다음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왜 내려가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사단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가 승리했어 이 사단아 한번 짓밟고 쫙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셔서 끝나잖아요. 3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허공을 떠도는 분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 옆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은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버림받아서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완벽한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완벽한 낮아지심을 하신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지옥까지 낮아지셨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완벽하게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자, 봐봐요. 지금 제가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의미가 좀 이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육신 하셨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단번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완벽하게 낮아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심을 통해서 높아지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옆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자가 되셨어요. 막 되게 이게 소설로 얘기하거나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면은 이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일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 분이 더 계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시 1장 2절로 가보세요.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뭘 하셨냐면 순종케 하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복음 앞에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1장 10절 볼까요? 1장 10절 한번 봅시다. 1장 10절 시작. 그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대빵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접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께서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곧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 믿고 지금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지금 1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흩어진 나그네예요. 갈 데가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도 초라한데 흩어진 나그네래요. 와, 이거 너무 막 이게 초라하고 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 사회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 나 혼자 외톨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혹은 내가 있는 그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거야. 바보 같은 요즘 씨 누군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라한 나그네.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와요. 너희들이 너 혼자 그렇게 외톨이 있는 것 같냐?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외톨이로 세상 속에 처박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스도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싸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둘레를 세상이 감싸서 너희들이 외톨이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너희 둘레를 누가 감싸고 있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지옥 가셨다가 낮아지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했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놀라운 것을 성령께서 구약에도 얘기하고 지금 전도자에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를? 친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 되어진 건요 단순하게 친구 따라 갔다가 우연찮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닌 그런 재수없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일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한시 눈을 떼지 않고 함께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들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택했다는 건 누구예요? 택하여 졌으니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고난받아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배울 텐데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분증이에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증거를 내봐. 나 고난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다고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고난을 받는다고 억울하고 생각하지 마요. 이 이후에 있을 영광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상황 가운데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과연 수제자예요. 이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신앙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조언하는지, 무엇이라 권면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아요. 자, 기도합시다. 자, 복잡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 하나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로 만들어진 그리고 세워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 인생은 포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에 견디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 이때에 온라인을 켜고 컴퓨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내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맞나? 이게 시간 아깝지 않나?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수많은 어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고 이 교회까지 와갖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 코로나19에 더 레드존에 있는 이때에 수많은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 이 수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이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드라마를 쓰시고 일하셔서 결국 나를 만드셨군요. 결국 나를 이끄셨군요. 내가 주 앞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난이요 주님, 영원한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내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게 왜 이렇게 아버지 진부하고 어렵고 따분하고 힘들고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꾸역꾸역 아버지 하나님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붙드는 아버지 이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택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응시켜서 당신의 아버지 자녀 삼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이 내가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배워갈 텐데 아버지 베드로 전서를 배워갈 때에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아버지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쓰며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보며 아버지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블레서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닦아주시고 정리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레드존이니까 카풀하는 거 저기 삼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힘들지만 좀 애써서 순모임들도 좀 가지시고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막내들 좀 챙겨주시고 저기 해서 같이 순모임도 갖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또 힘내시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잘 보내시고